마태복음 13장 51절에서 52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7 비유 강론을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매우 긍정적이죠.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갖고 이걸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그 얘기는 요 사이에 주님과 제자들 간에 여러 그 많은 대화가, 그러니까 질문과 또 답변 이런 것들이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가르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다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잘 들었니 이게 아니라 깨달았느냐가 질문이에요. 저도 제 말씀을 다 끝내고 나서 묻고 싶은 게 항상 이거예요. 잘 들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걸 묻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제가 안 물었다 해서 없다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끝나고 이렇게 가실 때 제가 이 질문을 꼭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닫는 거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면 그 씨 뿌리는 비유 우리 강론했으니까 그 열매를 맺히는 제자는 깨닫는 자예요.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음 길 수순으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깨닫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 깨달았습니다 라고 답을 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천국을 증언하는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이 7 비유는 우리가 다 살펴봤듯이 모두가 다 천국 비유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그걸 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 보더라도 제자란 누구냐? 천국 비밀이 허락된 자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이제 바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책이다. 이건 뭐 다 알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무슨 의미냐? 천국이에요. 그리스도는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 열쇠가 우리에게 주어졌죠. 이제 좀 7 비유를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그 7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어떻게 세워 가실지를 얘기하셨죠. 그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결국은 그 천국에 대한 그 말씀을,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일들을 이제 계속 하시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죠.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신약 그 성서의 대부분은 씨 뿌리는 얘기들이에요. 그 사도행전이 역사서 딱 하나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어떤 일이 있었느냐를 담아놓은 그 역사책이 사도행전인데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 던진 으로 세워진 교회들을 어떻게 수선하느냐, 그물을 깁는 일들이 서신서가 쭉 이게 계시록까지 가다 그런 일들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이제 가라지 비유, 그 교회에 씨를 뿌렸는데 또 어떤 자가 와가지고 또 가라지를 뿌리네, 그 혼재되어 있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교회가 있구나. 이제 이거를 말씀하시고 겨자씨 비유. 이 세상에서 천국은 버려진 아무 관심도 안 가져. 그런 거에 관심 없어. 그 겨자씨 비유 또 누룩 비유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이 오시죠. 그걸 우리가 성령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분이 우리에게 다시 오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겠다. 그 그리스도인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없어요. 여기 혹시 외로움을 느끼는 분은 그 착각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느냐? 영으로,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께서 영으로 이렇게 오셔서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있음으로써 그 우리가 흔히 느끼는 이 뭐 군중 속의 고독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은 지옥이다. 다 그런 얘기들이에요. 세상에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인간을 관찰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내리는 결론은 외로움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도 관심 없거든. 그러니까 관심 있어서 좋은 줄 알았더니 이게 뭘 빨대를 꽂은 거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쏟고 속이고 다 그렇게 살아가요. 아무도 관심 없어요. 여러분 뭐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이렇게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사는 자들이에요. 그게 누룩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천국을 소유하게 될 자들, 이게 좋은 반, 뭐 깨닫는 자, 이제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구나. 그래서 자기 모든 소유를 그것과 맞바꾸는 이런 삶을 이제 살아가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희생, 이건 진주장사로 또 얘기하셨고요. 그리고 어떻게 천국이 완성되더냐. 그 그물이 가득 차면 물가로 가져와서 이제 좋은 고기, 나쁜 고기로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 이게 천국의 이제 완성 얘기하죠. 자, 주님은 이 7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파노라마식으로 우리에게 조명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나무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숲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숲만 보는 게 아니라 산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산맥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뭐 대륙풍 건너 대기권을 바꿔서 이 지구로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걸 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지구를 평평한 평면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죠. 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오류들이 이제 많았고요. 그래서 이러한 식견을 가진 천국의 서기관들로 세워 가십니다. 그러니까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잘 해놓고 이렇게 자기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제 52절에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그러니까 그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뭐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지만 그 사람 낚는 어부의 자질이 뭐냐, 그것을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걸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인데 제자를 어떤 식으로 또 이해를 해야 되느냐, 또 다른 측면으로 주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어휘가 하나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어휘가 새것이란 어휘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어휘가 옛것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어디서 내오냐 하면 곳간이래요. 그러니까 곳간이란 어휘가 등장을 하고, 그 곳간으로 내오는 사람이라고 하면 좋은데 집 주인이라고 또 어휘를 사용을 하세요. 이 5가지 어휘 요거를 해석하는 게 오늘 강론 내용입니다. 자, 서기관은 여러분들 뭐 이미지가 별로 안 좋죠. 서기관과 누가 쌍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란 그 당시 서기관들이 이렇게 제시하는 성경 해석, 그 신학 사조, 뭐 신학관, 뭐 성경관을 실행한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짝이에요, 짝. 동전의 양면이다 보시면 되죠. 그럼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3가지 일을 해요. 이 사람들은 제사장하고 서기관 전혀 다른 사람들이에요.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필사가 뭔 줄 알죠? 계속 쓰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한다고 봐도 돼요. 그냥 쓰는 거예요. 쓰는 거.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인쇄기가 있어서 팍팍팍 하루에도 수천 권씩 이렇게 찍어내면 되는데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잘못 썼다가 이게 잘못 해석이 되는, 이거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냥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필사하는 거. 그 다음에 예배 시 성경을 낭독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거, 성경을 연구하고 그 뜻을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 서기관들은 뭐와 관련된 자죠? 성경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서기관들에게 주어진 이 직무가 뭐냐 하면 성경을 맡아서 그 성경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천국의 길을 보여주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일에 가장 큰 장애물로 서 있었던 자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뭐 오늘날도 저는 뭐 이런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다. 뭐 그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 1000년 동안 그 성경을 다루고 있었던 자들이 천주교라고 하는 그거죠. 로만 캐톨릭. 거기에서 이제 반발로 이제 성경이 뭐 이렇게 인쇄가 되어지고 또 그걸 해석하는 자들이 나오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자기네 언어로 이제 할 수 있으니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러다가 1000년 동안 우리가 쏘갔네. 그래서 천주교와 결별하고 이제 나온 자들을 이제 프로테스탄트 한 거자. 논쟁자라는 뜻이에요. 이제 개신교가 등장을 하고 이렇게 된 거죠. 즉, 그 천주교 사제들이 이제 천국문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이후 이제 5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개신교 목사들도 또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역시 천국문을 닫고 있기는 매일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보세요. 그 당시 서기관들.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접하게 되면 도대체 서기관들이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질문이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게 성경 공부예요. 이제 제자를 주님이 부르신 이유는 뭐겠어요? 이 서기관들을 제자들로 대체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란 이 용어를 쓰신 겁니다. 그들을 대체시키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7 비유를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비밀을 아는 자들로 세우셨다. 그러면 교회는 뭐냐? 천국 비밀을 담고 있는 창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채워야 될 게 뭐냐? 천국의 비밀입니다. 세상은 천국을 오해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천국, 그 천국이 아니라고 제가 늘 얘기하죠.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제 말이 좀 이해가 안 되면 좀 멈춰 서서 공부하세요. 다 가짜 천국을 생각하고 있어요. 천국 보고 왔다, 뭐 지옥도 보고 왔다 하는 천국,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아니에요. 뭐 보석으로 깔려 있다라고 하니까 그게 뭔 의미인지도 알아야 되고요. 뭐 눈물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좋은 곳이야 뭐 이렇게 퉁칠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천국 비밀을 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천국 열쇠를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열면 열릴 것이고 네가 닫으면 닫아.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열면 열리고 우리가 입을 닫으면 천국은 닫힌 천국이 돼요. 근데 지금 이 당시의 서기관들,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천국 열쇠가 주어졌는데 그거를 닫는 거로만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오해한 거예요, 성경을.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이제 그들을 이제 대체자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을 내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우겠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부름받은 자들로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이제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옛 것이란 옛 언약인 율법을 이야기하고요. 새 것이란 새 언약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 것 그리고 옛 것 다 누구에게서 온 거예요? 뭐 옛 것은 마귀가 준 거예요? 아니죠. 옛 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은 옛 것을 이렇게 밀어내는 거거든요.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받은 이 옛 것을 갖고 있던 자들이 갑자기 그리스도가 와서 이거야 이거 이렇게 하면서 옛 것을 밀어내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 예수가 이단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바울 같은 자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걸 교회를 피박하고 이 복음을 따르는 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거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풀려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적대했는가. 그러면 옛것 새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옛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새것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그러면 곳간은 뭘까요? 뭐 근데 하나님을 곳간이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예수님, 하나님을 가르치겠대. 그러면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여야만 이 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가 뭘 가졌어?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안다라고 하면 뭘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스펙을 아는 거예요? 그건 외모죠. 외모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를 안다라고 할 때 뭐를 알아야 진짜 그를 아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는 그 말을 이해하려면 말귀를 알아듣는 그 실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냥 그 말에 액면가가 있고 담겨진 의도가 있어요. 집 나가. 그래서 나가면 바보죠. 그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가라 쳐!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 자로 규정이 됩니다. 그 구약의 이거를 이제 율법을 맡은 이 서기관들이 뭐가 없는 자예요. 말귀를 알아듣는 실력이 없는 자였어요. 그냥 그 문자적인 것만 주구장창 이렇게 얘기한 자들이 이 율법주의자, 이 바리새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아는 것과 글을 아는 이건 다른 얘기예요. 그 부부가 한 몸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자들인데 그러면 그 처음에는 이제 겉모습을 이렇게 알아가잖아요. 그 사람의 성격은 어떻고 뭐 어떠고 저고.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뭘 알아야 진짜 한 몸이 되냐면 그의 마음을 같이 그러니까 알고 같이 공유하게 되는 것을 한 몸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냥 부부가 그러니까 뭐 같이 침대를 쓰고 같이 평생을 살아도 한 몸 되는 건 이제 불가능하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아는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을 보죠.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 요한이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나타냈다, 보였다 이거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었다?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 이거예요. 이 품이 뭐예요?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들 예수는 같아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길은 없겠지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걸 그걸 알면 미친놈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하여간에 복잡해요. 이게 왜냐하면 영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우리한테 드러난 하나님은 세 분으로 나타나요. 근데 세 분의 하나님 하면 또 이게 삼위일체에 걸려버려. 이게 또 이단이 돼버려. 그 좋다 이거예요. 뭐 아무도 이해 못하는 걸 막 주장을 하니까 서로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이라는 것밖에 몰라요. 육체에서 조금 한 단계 높은 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과가 있으면 문과가 있죠. 이과는 보이는 걸 과학을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자. 그러면 이 문과는 뭐예요? 그 이면에 형이상학적인 게 있다 이놈들아, 이 바보 같은 놈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보완이 잘 돼야 되거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자로 오신 그 문자를 헤쳐서 그 문자를 그 의미를 드러내신 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하나님은 옛 것을 먼저 주세요. 이 수순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새 것을 주세요. 그러니까 옛 것을 주신 다음에 이 옛 것이 숙성된 다음에 새 것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좋은 요리사는 요 수순을 잘 아는 자예요. 그 김치를 담궈도 그 숙성 기간을 잘 알고 그때 테이블에다가 그걸 올려놓는 사람이 좋은 요리사예요.
저는 이제 바둑을 좀 둘 줄 아는데 실력은 젬병입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수순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는 알아요. 근데 이걸 잘 못해 제가. 그러니까 지금 뒀다가는 안 돼. 이게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둔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걸 둬야 이게 이기게 됩니다. 이게 바둑 원리가 그래요. 이 수순이 중요해. 두긴 둬야 되는데 지금 두면 안 돼. 몇 수를 더 둔 다음에 둬야 돼. 음식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의 경륜도 이 타이밍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뭘 주시냐? 이 옛것을 우리한테 내놓으세요. 그래서 그 옛것이 숙성된 기간이 1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율법을 줌으로써 이스라엘은 나라가 등장을 해요. 근데 그 나라가 이제 등장한 이후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신고 이제 새 것이 등장할 때까지 그 숙성 기간이 1500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그 연도를 1446년으로 보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럼 예수님이 등장하신 때와 거의 1500년 기간이 있으니까 숙성 기간이 1500년이다. 그 기간 동안 이제 등장했던 옛것을 맡았던 자들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게 구약의 이제 대부분의 그걸 차지하죠. 그 창세기 12장부터 이게 쭉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구약 역사니까. 그 제자된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이냐? 마태복음 24장 보죠.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여기다 빗줄을 치세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주님이 얘기하세요. 우리는 주님의 이제 종이죠. 종은 누구냐? 주인의 그러니까 집 사람을 맡은 자예요. 이거는 뭐 간단한 거죠. 그 복음을 전할 대상자들이고 그들이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의 집단인 교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그들을 맡아서 뭘 하냐? 양식을 나눠주는데 그냥 주면 안 되고 때를 따라서 적당히, 이게 수순을 따라서 그냥 아무거나 주면 안 돼요. 뭐 그냥 이렇게 접시에다가 그냥 이것저것 해가지고 먹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옛 것도 사용했다가 새 것도 사용했다가 이렇게 하는 자로 설명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것과 옛 것을 때에 맞게 나눠줄 수 있는 실력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진리의 말씀, 뭐 복음이라도 상관없고 결국은 모든 성경이 다 그 복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 이렇게 보시면 되죠. 너는 성경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뭐 사람 앞에 보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이게 우리의 기쁨이죠. 디모데전서 가죠. 디모데전서 1장 7절. 그 디모데전서는 그 바울이 로마 옥에서 이제 풀려나고 그 가운데 이제 디모데를 그 자기가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로 보내서 어떤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일 맡김이 좀 앞부분에 있는데 그건 다 빼고 그냥 뭐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율법 선생이 되려 하나 그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되고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바울이 볼 때는 뭐 지들도 무슨 말하는지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8절에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9절 율법은 이런 자들에게 주어진 거야. 그걸 쭉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율법은 이제 옛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옛 것도 필요하고 옛 것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새 것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옛 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그것이 오히려 새 것을 밀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걸 이제 그 디모데에게 가르쳐 줘서 가서 에베소 교회를 제대로 세워라. 그들로 하여금 입을 닫게 하라. 이제 그 사명을 주고 이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보낸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권면을 쓴 책이 디모데 전서 그리고 또 한 번 디모데 후서 이게 두 권의 책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어휘가 이제 하나 남았죠. 집주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을 집주인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집은 천국을 말하는 걸 거고 그러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천국의 주인이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자, 교회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천국 백성은 어떤 식으로 되느냐? 자녀가 됨으로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가 뭐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아들이에요. 아들. 딸이라는 표현을 안 쓰는 이유는 딸은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여자가 남자보다 못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상속권, 대표권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자들을 한 명도 껴주지 않은 이유가 그거예요. 차별이 아니고 어떤 것을 가르치는 게 중요 목적이기 때문에 남자들로만 채운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타락했지만 아담의 죄를 물어요. 그래서 아담에 속한 자, 그러니까 하와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냐? 자녀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자녀가 뭐예요? 상속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과 자녀의 개념을 이렇게 얘기할 때 종은 상속권이 없어요. 아무리 일해도 상속권이 없어. 근데 자녀는 아무리 일 못하고 게을러 터져도 그냥 상속받게 돼요.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럼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인식, 이거를 주인의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주인의식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제 거예요. 그거 나한테 준대. 저는 이 약속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거든요. 어때? 천국은 나한테 준 거, 나한테. 뭐 남한테 줬던 그건 알아서 하들 하시고 일단 나는 거기에 이게 당첨이 된 사람이에요. 그 주인 의식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회사에 여러분 다 뭐 조직 생활 하잖아요. 회사 다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하나는 그냥 뭐 회사가 어떻게 되든 그냥 연봉만 챙기면 돼. 그냥 좋은 대접받고 때만 되면 이렇게 진급하고 뭐 요런 사람. 요건 이제 유한 책임을 가진 자들이죠. 그 또 다른 이제 직원은 누구냐? 그 무한 책임으로 이렇게 사고 방식이 달라. 이 사람은 그냥 이 회사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야. 이제 이런 거예요. 누가 그런 의식을 갖고 일하죠? 상속자 외에는 그런 거 없어. 그 사람들은 무한 책임으로 일해요. 그러면 누가 상속자냐?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덜 떨어진 아들이 있지.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이 없는 아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예요? 자녀라니까. 근데 자녀도 두 종류가 있더라고. 주인의식이 없어. 그리고 어떤 자녀는 또 주인의식이 있는 자녀가 있고.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로마서 8장을 보죠.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를 그리스도인이라 얘기를 해요. 영을 받아야 예수를 주라 칭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뭐가 돼? 죄를 깨달아. 죄를 깨달아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를 영접하고 이걸 믿고 이제 그분에게 올인할 수 있는 일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러면 성령이 뭐 하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는 일이 이게 벌어져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뭐 학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당연히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 17절 자녀이면 또한 뭐 상속자란 단어가 나오죠. 자녀는 곧 뭐다? 상속자로 이기 때문에 자녀라는 어휘를 쓰는 거예요. 그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는 천국은 그리스도 거예요. 근데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형제가 됨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신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함께 고난, 그리스도의 영광, 상속자가 됐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뭐 했어? 고난 당했거든. 그럼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 이걸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혹은 자녀다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흔히 얘기하죠. 요리사도 요리사 다 와야지. 혹은 뭐 목사도 목사 다 와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자도 신자다움이 있죠. 그러니까 신자다움에 이렇게 마음을 두고 사는 자가 그러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요런 타이틀이 붙어집니다. 근데 오로지 나 어떻게 구원 받을 수 있어?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아직까지 이것까지는 안 된 자죠. 이 사람은 더 잘해야 되는 자들이에요. 자, 진짜 중요한 거죠, 이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 뭐 곳간에서 이것저것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다 이제 설명은 됐고요.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이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일. 요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옛 것부터 설명을 할게요. 뭐 옛 것이라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제가 설명해야 되니까 쫑긋 귀를 세우시고 이제 정리를 하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약속이 그에게 주어졌냐 하면 이제 세 가지 약속이에요. 하나는 자손에 대한 약속이고, 땅에 대한 약속이고,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요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 자, 땅이 주어지고요. 백성이 세워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로 부름받았냐? 요게 바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다. 이걸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뭔 소리인지 그렇겠지만 제가 지금 조금 설명을 했죠. 제자의 부르심. 이제 처음에는 사람 낚는 어부로 이렇게 얘기했다가 조금 더 지나서는 여기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또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조금씩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좀 이렇게 근사치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깨닫게, 요거 깨닫고 요것도 깨닫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못 깨달으면 이게 나중엔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죠. 그래서 주님이 자, 깨달았어?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세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한번 이렇게 이가 빠져서 쭉 빠졌다. 그러면 이게 다음 게 연결이 안 돼. 내가 뭔 얘기하는 거예요? 빠지지 말라고. 이게 연결이 안 돼. 물론 또 이제 찾아서 뭐 유튜브로 듣고 뭐 이거 하면 되지만 내 얼굴 보고 하는 것과 이 기계음으로 듣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걸요? 그렇지 않아요? 얼굴 보고 합시다. 거기서는 질문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여기서는 질의가 가능하죠. 자, 이제 부름받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뭐 개인 사정 등 뭐 다 가정사예요. 아브라함 얘기를 들어보면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또 자식 낳는데 또 뭐가 있고 이렇게 쭉 뭐 누구야? 이스마엘, 이삭이 등장하죠. 서로 아주 치열한 원수가 되고 또 아들 이삭 그 다음에 태어날 쌍둥이 야곱과 에서도 서로 원수가 되고 헤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 야곱의 70명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200년이 지난 후 그의 후손들은 어떻게 약속의 땅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가 있어요. 그게 창세기 끝입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그러면 창세기는 미완성이죠. 한 권의 책으로 쭉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약까지 연결이 돼서 성경은 한 권의 책이 되죠. 근데 한 권의 책이 되기 전에 옛것이 이렇게 등장을 해서 우리가 또 그걸 살펴보니 애굽으로 가서 400년 후에 뭐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냐면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네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다 알고 계셨대요.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400년 후에 벌어질 일을 다 얘기해. 그때 너희들이 큰 재물을 얻고 다시 나오게 될 거다.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해놨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쯤은 보게 되겠죠. 그렇게 또 애굽의 노예가 된 다음에 거기서 나오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누군가를 가르쳐줘요. 은혜를 받은 자다. 그런데 그 은혜의 핵심에 뭐가 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다. 그죠?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이제 구약에 다 가르쳐놨어. 어휘만 이제 애굽이고 뭐 이렇게 했다. 이제 애굽은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요.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는 핵심은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야 되기 때문에 피가 등장을 해. 왜냐하면 죄의 삭은 죽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 근데 우리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다른 자로 죽여.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려주죠. 그리고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는 것까지가 아브라함의 부르심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속에 다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율법을 줌으로써 거기서 이제 나라가 형성이 돼요. 땅이 약속된 땅인데 아직 주어져 있지 않지만 주겠다라고 했으니 땅이 갖춰졌죠. 그 다음에 백성이 한 200만 명 이상 됐죠. 그 다음에 나라 통치 근간인 율법, 그게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언제 나라가 됐느냐, 그 헌법 제정일이 나라가 세워진 원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광복절은 땅을 회복한 땅이 문제고 사람은 있었고, 그리고 통치 이념은 뭐 일본 놈이 다스리면 그것도 그걸 나라라고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법이 딱 제정된 그 제정 그날 우리가 노는 날이잖아요. 제헌절. 그건 나라가 세워진 날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헌법은 한 번쯤 공부해야 되는데 뭐 그것까지 하기는 좀 그렇고 뭐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진 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 출애굽기 19장 이후부터 이제 구약이 끝나는 때까지 이스라엘에게 무엇이 주어졌냐면 옛것이 주어진 거예요. 그게 옛것입니다. 그러면 그 옛것, 즉 율법을 쫓아서 살아야 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빼면 설명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럼 그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잘 지켜야 되죠. 그죠? 그 율법을 지킴으로 뭐를 표시해야 되냐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이렇게 섬기는 나라로 존재해야 했습니다. 이게 율법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은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을,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 왕이거든. 그 율법을 듣고 착 이렇게 하라는 게 뭐예요? 왕을 섬기려면 왕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율법을 들음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는 삶을 보이며 살아야 됐던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옛 것으로 천국을 보여주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한 후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12지파를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니까 12지파로 형성이 돼서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12지파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그 이스라엘을 12지파로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가 있어.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 12지파 모두 이런 개념이에요. 12지파 모두 뭘 했느냐? 율법을 어기고 다 우상을 섬기는 길로 나아갔다.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개만 했다. 그러면 그런데 12지파 다. 그러면 왜 12개로 이렇게 쪼개서 했는지 이해되죠? 다라는 거예요. 다. 그럼 12지파 모두 이걸 그 언약을 배신했거든. 사사기 2장을 보면 이게 다 이게 있어요. 내 시간상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그러니까 사사 기간을 350년 정도 잡습니다. 그 사사 기간이 지난 후 이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그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대표들이 나와서 요구한 게 사무엘사 8장이에요. 왕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뭐 배신하곤 했지만 이게 노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은 안 했는데 왕을 요구하는 순간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아주 노골적으로 사무엘에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저들이 날 버렸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봐, 널 버린 게 아니라 걔들이 날 버렸다니까 이렇게 표현하세요. 이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순간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에요. 이젠 그건 이미 끝났어요. 그들은 율법을 실패한 자들로 백성들은 끝났어. 그러면 그 이후부터 왕이 등장하죠. 왕을 요구했더니 하나님이 왕을 줘요. 그 첫째 왕이 사울이고 다윗이고 솔로몬, 요때까지 통일 왕국 시대 120년 기간이에요. 그 끝나고 나서 이제 나라가 두 개로 갈라져요. 이제는 두 증인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주다. 그리고선 이제 쭉 이어지는 게 나머지 역사예요. 그러면 그 이후 왕을 요구한 이후부터 끝날까지는 이스라엘의 누가 주인공이 되느냐? 왕이죠. 그래서 10왕들의 사울부터 주장창 왕들이 등장해. 그 왜 왕을 이렇게 할까? 대표자가 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뒷전으로 물러가고 이제 역할이 누구에게 주어졌냐 하면 왕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한 사람만 보면 돼. 그럼 이스라엘의 운명은 그 왕이 이 율법을 어떻게 대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운명이 결정되는 이 구조로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왕을 연구하게 되잖아요. 사울이 등장했네? 그럼 40년 동안 사울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걸 보면서 망했네? 그러면 망한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 또 뭐 이렇게. 그리고 쭉쭉쭉쭉 나와가지고 그 수십 명의 왕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서 공부할 거예요. 남쪽 왕도 한 20몇 명, 북쪽 왕도 한 20몇 명. 그러면 한 40, 50명, 한 40명 정도의 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결론은 뭐다? 모든 왕 역시 율법에 실패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 정도면 이 사람은 좀 지킬 것 같아 보였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 그 영웅담이 있잖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데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묻은 자를 내가 어떻게 그 옷자락 자른 것만 해도 양심에 찔려가지고 고통을 당. 와, 이 정도면 이건 뭐 된 사람 아니야? 아이고. 그냥 한 여자 그냥 그 벌거벗은 그걸 보고 나서 그냥 확 쓰러지는 거 몰락하는 거 봤잖아요. 솔로몬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믿음의 대명사 히스기야. 이거 등장했네. 에이, 말년을 보세요. 어떻게 저 정도까지 타락할 수가 있어?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것을 주심으로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럼 구약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등장하고 이스라엘에게 뭘 줬냐? 옛것을 줬거든. 그 율법이라는 걸 줬어요. 그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뭘 숙성을 시켰느냐? 1500년 동안.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는 안 된다. 그게 율법, 그러니까 옛 것을 주심으로 뭔가를 이렇게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옛 것 중에서 아까 제가 좀 빠뜨린 게 있는데, 이제 왕이 됐을 때 왕에게 신명기 17장에 왕의 규례를 못 박아놔요. 그러면 왕의 규례가 몇 가지가 있느냐면 5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이걸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내가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그 5가지 중에 뭐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자,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고, 돈을 많이 재물을 추구하면 안 되고, 반드시 복사본 옆에 둬가지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되는 이런 것들이 왕에게 주어진 규례거든. 근데 이거를 지킨 자가 한 명도 없어. 다윗도 아내가 몇 명이에요? 다윗도 10명 이상 아내를 뒀을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가면서 계속 아내를 이렇게. 남자들에게는 한번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죠? 피곤할 것 같아. 그 정답이야 진짜. 그리고 다 돈을 탐해. 다 군사력을 탐해. 다윗도 예외 아니었어요. 이후 결국은 이제 율법에 실패했더니 이스라엘의 끝은 뭐다?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탄생 그 시점은 애굽에서 해방되는 건데, 이제 이스라엘의 끝은 다른 나라의 노예가 돼 있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로마의 식민지로 이미 100년 지배를 받고 있는 이런 구조였어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제 율법을 주신 이제 하나님의 의도 이제 숙성됐으니까 이 정도면 알아먹을 만큼 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이 안 돼, 작동이.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의도를 주님이 오셔서 아주 노골적으로 선포하십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5장 20절. 서기관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다른 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인간의 의의 극대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로 만들어 놨거든. 딴 거 안 해. 그들은 오로지 그냥 그것만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다른 의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주어진 게 아니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모두 율법을 오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고자 했지만 그들이 실제 삶에서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저주뿐이었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율법 행위로 의롭다 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나니, 이건 상태예요. 그냥 이 상태는 벗어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 것은 살리는 용도가 아니라 정죄하고 죽이는 용도로 주어졌구나. 이거를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죄의 직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를.
근데 그들은 모세를 자기들을 살리는 자로 생각을 했고 완전히 오해할 수밖에 없었죠. 오해한 결과 새 것을 받지 못해. 하나님께서 옛 것을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 아래 놓인 인간의 실상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였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옛 것은 어떤 기능이냐? 나의 실체를 보는 거울이다. 그거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실천, 율법 행함의 길로 나아갔던 거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옛 것을 주신 이유는 새 것을 등장시키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보시죠. 로마서 3장 21절을 보면 로마서에 그 둘로 딱 나눠라. 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 그리고 21절 이렇게 나눠집니다. 21절 이제는 새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옛 시대에서는 이랬지만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한 의.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죠. 물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어휘가 등장을 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의로 오신 그리스도를 쭉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옛 시대에는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새 것을 설명할게요. 자, 옛 것의 마지막 주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옛 것 아래서 그 세례 요한 역시 그리스도를 선포했지만 어떤 그리스도를 선포했느냐? 죄인을 멸하고 의인을 상주시는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러 오신 그리스도다. 우리의 연약함이 뭐냐? 병을 고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함 이거를 예수께서 담당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걸 어디에 담당했느냐? 자기 육체에 담당했다. 이걸 죽으러 오셨다. 이게 십자가로 드러난 거고요. 즉 새 것이란 구약에 약속된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이제 포도주를 쭉 이렇게 나눠주고 이것은 새 언약이니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까 옛 언약이 있었고 새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그 옛 언약이 이제 옛 것, 즉 율법을 얘기하고 새 것, 새 언약. 이건 이미 구약에 이미 약속되어 있는 그 예레미야서 31장의 새 언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새 언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 부패한 실상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이를 지켜 행하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의도가 무엇인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율법을 주고 이것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살 거야. 라고 하신 그 말 속에는 율법으로 너희의 연약한 실상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이 회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기대했어요. 율법을 주시고 그 열매를 이렇게. 근데
간혹가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회개와 아무 상관없는 그냥 하나님의 징계, 고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냥 그런 뭐 이렇게 쇼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릴 때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하는 거는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게 아니고 뭐예요? 지금 당장 이 부모에게 얻어맞는 거 뭐 밥을 안 준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부터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꼼수잖아요. 그런 회개에만 보였지 자기들이 왜 이런 걸 받아야 되는지,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지를 왜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우리를 무섭게 대하는지를 그 이유를 깨닫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오해했고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죄를 알 수 있는 길은 거의 불가능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신자들이나 그 맺힐 수 없는 열매를 맺히고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 것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인간이 그 무엇을 해도 그게 의가 될 수 없다는 건데 이 깨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헛발질을 계속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순종할 기질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의지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절망적으로 이렇게 망가져 있는 자들인가를 이제 알라고 옛 것을 준 거죠. 이러한 인간의 실상을 증언하는 자들이 옛 것이 주어졌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율법은 이러한 인간의 구제불능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로 주어졌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를 행할 수 있는 자로 이렇게 된 거야.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건 성령의 기능을 오해한 탓이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유는 율법을 행할 능력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의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붙어있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에 오해가 있으면 이제 또 다른 이제 제 새로운 버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옛 것을 폐하시고 새 것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 첫 표적이 이제 이것을 그대로 증명합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은 어떤 거였죠?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의 1년 전부터, 그러니까 약혼 기간 1년이에요. 그건 부부로 간주하는데 동침하면 안 돼. 유대 결혼 관습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혼 날짜는 이미 1년 전부터 세워집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다 초대장이 가 있고, 그럼 누가 올지 다 알아요. 그 가나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 제자들이 다 초대받았다는 건 동네 사람들 다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보통 뭐 2주일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게 관습인데 엄청나게 포도주를 준비해 놔야 돼요. 근데 그걸 중간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제 예수에게, 그러니까 예수의 능력이 이때에 좀 능력 좀 보여라 말이야. 그 예수에게 그걸 은밀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그 포도주 혼인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이 이제 부끄럼 당하지 않도록 예수에게만 은밀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뭐 나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제 이랬음에도 마리아가 그냥 그 옆에 있는 종들에게
이분이 하라는 대로 다 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뭔가를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선 이제 둘러보시고 거기 항아리가 있었죠. 몇 개입니까? 응? 응? 그걸 반으로 잘라. 6개 항아리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뭐 2개가 아니에요. 6개예요. 6은 뭘 상징해요? 인간의 수죠. 인간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개라. 그걸 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항아리가 있었다 하면 돼요. 근데 6개로 이렇게 한 의도는 이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은 첫 표적 때부터 그 항아리는 뭐의 물이에요? 무슨 물? 율법의 결례 의식을 행하고자 하는 그거예요. 옛 것이죠. 죽어라고 씻었다니까 그들은. 밖에 나갔더면 씻고 밥 먹기 전에 씻고 이게 뭘 상징하냐? 짐승의 피로 뿌리고 1500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전은 피바다로 뭐로? 짐승의 피로 각 가정마다 짐승 아니라 이건 뭐 결례니까 씻고 이게 다 옛 것이에요. 씻어지더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득 채워라. 그리고 그 물을 갖다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 연회장이 말하기를 옛 것과 비교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거죠.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어휘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제 그 옛 것으로는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꼭 사마리아 여인에게 했듯이 네가 지금 먹는 물은 먹어봤자 또 내일 또 와서 또 그 고창스럽게 또 먹어야 돼. 내가 주는 이 생수는 한번 먹으면 어떻게 돼? 속에서 계속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약속하셨거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한 표적에도 이게 드러나죠. 옛 것으로는 아니고 새 것으로다. 그 포도주 나중에 이게 뭔가 봤더니 자기 피네. 그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고 이것은 너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이게 새 언약이다. 이게 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100번 받아보세요. 어떤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나. 저는 옛날 모습 그대로입니다. 다른 거는 은혜를 아는 자가 된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예수를 나와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것쯤은 확실히 아는 자로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경쟁하는 자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의 의로 그래서 예수로 옷 입었다 이렇게 벗지 마라 이제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또 벗으려고 하거든. 그 개가 토했던 것 다시 가서 그걸 또 쥐어 삼키는 것이고 돼지를 깨끗이 씌어놨는데 본능이 어디로 가? 또 더러운 거기 여물통 가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걸 하지 못하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만 음성만 듣고 그분의 길만 따라가는 자들로 세워 놓으십니다. 예수님이 폐하신 옛것 역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새 것과 이렇게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옛것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육에 속한 자들로 인해서 이 새 것을 전하는 자들이 오해받고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것을 이렇게 꺼내는 이 일을 해야 되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은 이 땅에서 오해받을 각오 기쁨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 쫄린다고 이것도 포기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포기하면 이런 짓을 했다가는 그는 새 것을 증언할 그러니까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 집주인의 자격이 없어져요. 그게 정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자가 이제 바울이었죠. 그는 옛 것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아직 새 것의 의미를 몰라요. 그리고 옛 것의 그 의도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는 가는 긴 뻔하죠. 그 새 것을 멸하는 일에 이렇게 힘썼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 부름받고 다메섹 안에 있는 그 직가라는 도시에 어디 있다가 비늘을 주님이 벗겨주잖아요. 그건 뭐 상징이죠. 우리 눈에 뭔가 이렇게 다 아주 덧덧이 이렇게 쓰여진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의 비늘입니다. 이것을 벗겨주자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의, 즉 하나님의 의가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이제 복음의 전파자로 이렇게 세워지고 오늘 여기서 말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가 몇 군데 그 사도행전의 그 모습을 보여줘요. 그 성경을 끄집어내. 그래서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 뜻을 풀어 해석하는 그 일을 이게 복음 전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다. 그러면 뭐 하는 자들인가?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 자. 이가 누구냐? 천국의 상속자된 주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면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그것을 행하는 일에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여러분들이 직면하게 될 텐데 오해받을 겁니다. 왜 다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너희들은 왜 이래? 이런 비난, 조롱, 멸시, 의심 이런 걸 받게 돼요. 근데 할 수 없죠. 그 일을 하려면. 왜? 우리 주인이 그런 대접받았거든.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 부름받아가지고 사도로 사역했던 자들 역시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순교를 당했거든. 그리고 너희가 나로 인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말을 입증한 자들이 사도고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움받았다면 오늘날 교회가 어디 미움받습니까? 다 존경받죠. 목사들 다 떵떵거리고 살죠. 그러면 뭔가가 잘못됐구나. 좀 눈치 좀 채고 좀 멈춰 서서 뭘 성경이 얘기하는 거야. 가야죠. 그리고선 깨달음이 오면 그 길 갈 준비하고 가면 되는데 안 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결국은 부르심이 문제구나. 부르심이 있다면 가게 될 것이고 없다면 흉내내다가 마지막에 나쁜 물고기로 이렇게 분류되는 그 불상사를 그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는 그 공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공법을 모르면 허우적거리다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으쌰으쌰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낭패를 당하게 될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위상인가. 예수를 알게 되고 그분을 내 주로 고백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고 우리의 부르심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